물질에는 생명도, 진리도, 총명도, 내용도 없다. 모든 것은 무한한 생각과 그 생각의 무한한 현현뿐이다. 하느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 영이란 불멸의 진리이고 물질은 죽음을 자초하는 오류이다. 영만이 실존하며 영원하다. 물질은 실존하지 않으며 금세적이다. 영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평생을 매진했던 그녀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1821년 7월 16일 미국 뉴햄프셔주 보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 마크 베이커는 독실한 회중교도였습니다. 어머니 애비 베이커는 온화하고 신앙심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메리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 동안 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는 훗날 그녀가 건강과 치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리는 1843년에 조지 워싱턴 글러버와 결혼했지만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황열병으로 사망하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의 사망 후 그녀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조지프를 낳고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신앙의 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메리는 두 번째 결혼을 1853년에 데니얼 패터슨과 했지만 이 결혼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패터슨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했고 두 사람은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메리는 신앙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과학의 탄생. 메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1866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추운 날 시내를 걸어가던 그녀는 얼음이 얼어있던 길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다쳐서 몸에 심한 경련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의사도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살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두 발로 걷지는 못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가 될 침대에 누워 에디는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신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예수의 이 말씀은 그녀 안에 엄청난 힘과 크나큰 신앙, 크고 격렬한 파도 같은 치유력을 불러일으켜 즉시 침대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저는 모든 일의 원인은 마음에 있고 모든 결과는 정신적 현상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신앙과 철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과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1875년에 자신의 주요 저서인 과학과 건강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신앙과 치유에 대한 철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독교 과학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경험과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신앙을 통해 질병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마음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성경의 기적은 누구나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선이며 질병과 고통 그리고 약 같은 것은 모두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인간이 신성의 원리를 영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과 죄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건강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점차 그녀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날에도 기독교 과학교회의 주요 교리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과학교회의 설립. 메리는 1879년에 보스턴에서 기독교 과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데 주력했으며 신앙을 통한 치유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강연과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메리는 기독교 과학대학을 설립하여 신앙과 치유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1908년에 기독교 과학 모니터라는 신문을 창간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 신문은 높은 저널리즘 기준을 유지하며 오늘날에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신앙과 미래 예측. 메리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그녀가 여러 차례 재정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리는 인간은 단순히 미래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바꾸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저서 과학과 건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책에서 메리는 신앙을 통해 질병과 고통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여러 가지 미래에 관한 예언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임종 이후의 세계적인 사건들을 정확히 맞췄으며 동아시아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 중에는 한국을 언급한 바도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언, 전쟁의 그림자. 나는 큰 전쟁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이 충돌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수백만의 영혼들이 이 충돌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1914년에 벌어진 1차 대전을 정확히 예측한 것입니다. 새로운 혁명. 거대한 충돌이 있고 얼마 뒤 러시아 땅에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혁명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땅의 평화와 정의가 깃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1917년 일어난 러시아에서의 혁명을 말합니다. 경제적 실현. 미국은 큰 경제적 시련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는 1929년 발생한 경제대공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 불안과 대량 실업을 초래했으며 각국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충돌. 유럽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또 다른 거대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충돌은 더욱 강할 것이며 전 세계를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는 1939년에 일어난 2차 대전을 정확히 예언한 것으로 6년간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동아시아 지역에 큰 변화와 번영이 올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 중심은 한국, 일본, 중국 세 국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일어날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다가올 시대에 그들은 큰 시련과 격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그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산업화로 인해 그들은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내면적인 혼란과 억압이 그 땅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일어설 것이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일본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큰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또한 시험과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재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그 땅을 강타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번영 속에서도 그들은 영적인 갈증과 내면의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땅에서 일어날 놀라운 번영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왔으나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문화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주목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큰 한 번의 전환기가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크게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빛이 되어 그 빛을 전 세계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느님의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육적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단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와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한 신도의 질문에 이 모든 일은 2030년 이전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에디는 이러한 예언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언들이 우리의 영적인 힘과 신앙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항상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는 1910년 12월 3일 8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에도 기독교 과학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였으며 그녀의 가르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저서 과학과 건강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고 있으며 기독교 과학교회는 여전히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메리 베이커 에디의 예언에 관한 글에 남겨진 의견들입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의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기독교 과학의 교리가 과연 현대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너무 신비주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디의 예언 중 한국에 대한 부분이 특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한국이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예언한 미래가 정말로 우리의 기도와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은 조금 무섭지만 우리 기도로 그들이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의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이 변했어요. 그녀의 가르침은 정말 강력합니다. 기독교 과학의 교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옳은 길일까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요. 메리 베이커 에디의 예언이 단순히 시대적인 예측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특별한 영감이 있었을까요? 에디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녀의 교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메리 베이커 에디의 영적인 통찰력과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